네, 말씀 제목 따라하시겠습니다. 12월 사용법.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건 익히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낮 12시가 있고 밤 12시가 있어요. 물론 시간에 대한 개념이긴 하지만 그러나 낮 12시, 밤 12시는 분기점이 됩니다. 낮 12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오전이 끝나고 오후가 시작되는 거예요. 밤 12시가 되면 어떻습니까? 오후가 끝나고 오전이 시작됩니다. 한 밤인데도 12시 1분이 되면 이제 오전 12시 1분이라고 표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남의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이 11월 30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12월 1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란 이 귀한 선물을 물건처럼 허락해 주셨다면 여러분, 시간이란 물건을 잘 사용하셨습니까? 기회라고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수많은 기회들을 제대로 활용하시고 선용하셨습니까? 여러분, 물건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하다가 능수능란하게 만족할 만큼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서투릅니다.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실수 연발이 돼가지고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물건 같으면 제조사에 의뢰를 합니다. 뭘? AS를 의뢰를 해요. 그래서 고치기도 하고 영 쓸 수 없으면 다시 새 물건을 이제는 부담해서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어때요? 내가 오판하고 관용, 남용, 이제는 무심결에 흘려보낸 수많은 시간들. 다시 여러분 AS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우리가 2025년도 11월 30일 이전의 시간들을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계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심으면 거두게 돼 있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30일 오늘에 오기까지 우리는 제대로 된 시간 활용 선용을 했는지를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실수는 반드시 어느 때인가는 내게 부메랑처럼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내일 우리에게 12월 달 마지막 달의 31일에 사용하도록 은혜의 장을 열어주셔요. 어떻게 사용하실래요? 뭐 어떻게 살아요? 지금처럼 지내온 것처럼 살래요? 그러면 설교 끝. 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순간 수많은 과오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제 마지막 한 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긴박감, 종말적인 의식이 있으면 누구든지 가슴을 여밉니다. 옷깃을 여밀고 삶을 관조, 돌아보고 살펴보게 되는 게 이 계절이 주는 지혜자로서의 교훈이기도 하고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움으로 살기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살에 이 땅에 인생 이력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기억, 흔적, 어록, 느낌, 분위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볼 수도 만질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안 계셔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붙잡고 있다는 건 뭡니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미 부활 승천 사건으로 과거형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릴 것을 촉구했던 간절한 이제는 열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보장, 기대감의 선언입니다. 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과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출현인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무 과장법일지 모르지만 설교자의 눈에는 마치 12월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바로 코앞에 그 긴장 속에 있는 상황에 오늘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8장 끝까지, 아니 서신서 곳곳마다, 아니 이 시대까지도 오늘 여기 보인 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의 실체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신앙의 본받음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12월을 이 세 가지를 대입하고 이 세 가지를 적용해서 살아야 12월을 12월답게 살아가는 현명하고 행복한 지혜자, 사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다 같이 14절을 읽어보십시오. 14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흩어질 만한데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인 제자들의 이름, 바로 그들의 모습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익명으로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20명이 모인 거죠. 여기서 주목할 12월의 사용법 첫째가 뭐냐? 거기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니다. 마음을 같이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했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 주석은 찾아보지 않으셨고 알 수는 없지만 느낌이 어때요? 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합해졌구나. 일심동체가 됐구나.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지요? 자간을 볼 때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호모 디마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주영광 찬양할 때 우리 지휘자인 권사님이 저 보면대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 찬양대원들이 지휘자를 바라보고 어떻게 했어요? 사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다 제각각의 소리가 있습니다. 제각각의 성량, 재능, 여러 기분, 여러 능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내려놓고 서로 조화를 맞추되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지휘자에게. 마음을 같이 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수많은 악기 종류, 수많은 재능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개성이나 그들의 역량이나 그들의 표현법이나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지휘자가 꾸며가는 음악, 찬양 그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제자들 지금 3년 동안 지내오면서 어때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지휘, 예수님의 의도대로 지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말하는데 그들은 명예, 관직, 출세를 꿈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말하는데 그들은 서로 파워게임 했잖아요. 헤게모니 싸움 말이죠. 예?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는데 그들은 어린아이를 시끄럽다고 내치지를 않나. 신분적으로 이젠 한센시병 환자에 대해서 꾸짖고 따로 이제는 외면하려고 하지를 않나. 심지어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숨고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뭐예요? 개성도 다르고 바램도 다르고 방향도 달라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뭐예요?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음을 같이 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들 속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찾아보고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보겠다고 우리가 몸부림치지만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가 선들 얼마나 서겠으며 방향을 잡은들 얼마나 바로잡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12월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삶의 총체적인 감독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회심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많죠. 바빠요, 힘들어요, 시간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요, 잠잘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 얼마든지 핑계, 변명, 그럴싸한 명분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경기장에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영적 집광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예수님에게 그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두 번째,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중요한 건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두 번째, 뭐에 힘썼어요? 벌써 답 나오잖아요. 헬라어 언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나와 있어요. 프로스카르테레오, 힘쓰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열심히 했다.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120명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지금 외부의 환경은 어떨까요? 평온해요?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표현이 좀 거칠어요.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던 이들의 판단과 역량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은 죽 먹기예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살기 위해서는 뿔뿔이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모여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예요. 유대교의 번뜩번뜩한 살기등등한 이들에 대한 공격, 로마 법에 의한, 정치에 의한, 권력에 의한 이들에 대한 이제는 조여오는 수많은 불안의 공포, 주위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서 호의를 갖지 않는 저주, 비난, 신란, 이거 어떻게 뚫고 나갈 거예요? 이거 어떻게 뚫고 나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병명 앞에 나는 폐잔병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항변하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지만 내 대단함이 이제는 병명이라고 하는 이 병명 앞에 나는 덜덜 떠는 불안에 떠는 폐잔병에 불과할 여건입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잡미묘한 인간관계 여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는 아무리 애정을 가져도 풀 수 없는 혈족들, 가족들에 대한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뭘로 해결할 거예요? 내 머리 쓰고 내가 막 애를 쓰고 뒹굴고 식음을 전폐한다고 돼요? 안 돼요. 기도에 힘썼다는 단어가 뭐냐? 따라합니다. 송곳으로 찌르다, 망치로 부서뜨리더라. 그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흘러가는 역사요, 오늘 교회 공동체에 있는 역사입니다. 어떻게 인생의 관문을, 난관을, 이제 가로막힘을, 이제는 철장을 뭘로 끊고 뭘로 돌파하고 뭘로 이겨내겠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예수님 절대 부인 안 해요. 큰소리 전 베드로 얼마나 비겁자입니까? 사랑한다고 그렇게 애정 선언했던 자들 깨벗고 도망가고 붙잡힐까 봐 막 걸음아 날 살려라고 이제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들의 정말 철면피 같은 무능한 모습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잡아도, 이제는 체포해도, 위협이 와도,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달라져요. 왜 그래요?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뚫고 나가고 찔러서 이제는 열고 모든 걸 타파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이 세상에는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그렇지 못한 자의 차별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인생을 여는 유일한 능력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불학자도 기도할 때 주가 일하셔요. 가난한 자가 기도할 때 주가 일하셔요. 실패자가 기도할 때 주가 일하셔요. 부도자가 기도할 때 주가 일하셔요. 주가 일하시는 능력을 그들이 취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십시오. 저는 참 씁쓸한 웃음만 나옵디다. 왜냐? 이전부터 이들이 기도하고 친한 사람이면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지독하게 싫어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앞에 놓고 체포당하기 직전에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고까지도 긴급하게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은 땀과 핏방울, 눈물이 범벅되어 흥건해지는 절대절명의 기도의 자리에 있었지만 제자들은 단 한 시간도 형식적으로라도 꾸벅꾸벅 졸더라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전혀 기도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하고 같이 동고동락에도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찾기 힘들었어요. 예수님의 습관이 기도지만 그들의 습관은 늦잠 자는 것, 방종하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다소 여러분들에게 찔림의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에 대한 이 귀한 영혼의 자리를 갖고 싶고 그 자리를 찾고 싶고 나아가고 싶고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함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기도회가 벌어지든 기도하자고 선언하든 기도의 자리를 얘기하든 다 열외요, 열외. 이건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이나 문제 있는 사람이나 나가지. 나는 뭐 그렇게 매달려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나 바빠요, 힘들어요, 시간 내기 힘들어요, 나 새벽 못 일어나요. 그런데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터널을 뚫고 나갔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곳곳마다 이 수많은 미약한 제자들이 그 핍박과 박해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뚝 설 수 있던 것은 뭐예요? 기도의 영성이에요. 12월 사용법, 기도의 달로 되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기도에 전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이 임하시어 권능으로 역사하셨어요. 저는 시인 엘리어트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그러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12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 춥고 배고파서가 아니에요. 후회 막급이에요. 뭘 했는지 후회스럽습니다. 자기 자신이 밉습니다. 처지가 한탄스럽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깊은 장탄식에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쯤에 우리가 이제는 돌아봐야 될 선언이 있습니다. 금년도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노력하고 저리 했지만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내 여건대로 안 되는구나. 느끼셨죠? 그러면 뒤에 점점점의 내용을 채운다면 어떤 결론으로 끌어올 수가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어야 되는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2월에 느끼는 건데 유통기한을 느껴요. 유통기한 길어봐야
한 달입니다. 너무 비극스럽지만 작심삼일이잖아요. 또 연초마다 잠깐 떨림, 월초마다 월삭 새벽 기도할 때 이번 달 잘해봐야지. 또 한 달 가고 또 월삭 새벽 기도할 때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또 한 달 가고. 이게 반복되는 게 리사이클링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12월 달을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아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탄 같은 영향이 내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도록 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내리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12월을 막년에다 뭐다 사용하지만 우리는 이 12월을 하나님께 다시금 잃었던 시선을 모아 초점을 맞추는 12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녹슨 기도의 칼이지만 꺼내십시오. 그리고 팽개쳐버린 기도에 이제는 권세이지만 되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이 초청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힘겹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하는 기도의 다락방입니다. 이 자리에는 성령이 임하실 때 분명히 화건하거니와 주님은 지금도 고치시고 쫓아내시고 가르치시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행진해 나갈 때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풀 수 없는 물질의 문제가 주의 방법대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결렬이 이어지게 되고 분쟁이 연합하게 되고 모든 고난이 떠나가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의 사용법으로 함께 결단하셔서 주님의 은혜 부름 앞에 동참하는, 그래서 나의 이름이 120명에 모여있는 사도행전의 다락방 속에 있었던 보잘것없는 사람들 속에 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 권합니다. 함께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라남도 산불의 원인이 뭔 줄 아시나요? 습관대로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불에 타 없어지는 건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가 아니라 당신의 양심과 전남의 숲. 하던 대로 태우고 생각 없이 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작은 행동으로 막을 수 있는 큰 산불. 여러분의 실천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모두 함께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세요.